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타락하여 쫓겨났던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에 소망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사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값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닮아져야 되겠사오니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율법이나 시편이나 예언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먹고 변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자입니다. 이사야 결론인데요. 새 시대에 들어갈 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하라. 두 번째는 15절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사람마다 목적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 속에 선악과가 먼저 들어갔으니 영광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해야 돼요. 대수술을, 영적인 수술을, 영계 문제입니다. 사상과 육체는 다릅니다.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성령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선악과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 없는 시대입니다. 4천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 베풀고 택하고 보내도 원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패라. 아담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고 아버지 안 되겠어요. 법을 뜯어 건쳐야지.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한 율법이라 했어요. 그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보세요. 이 율법이란 것은요 무섭습니다. 예수까지도 죽였다니까요. 자, 4장 15절 보세요. 자, 성령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 시대 영적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죠? 진노가 뭐요? 심판이에요,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죽이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율법을 한 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율법 없으면 죄를 모릅니다. 죄가 안 나타납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을 풀었습니다. 7장 가봅시다. 7장 24절에요. 자, 오호라는 감탄사지요. 살판 났다. 근데 지금은 고통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공고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은 사망을 주는 몸입니다. 율법 밑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구원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안 되니까 다른 법이 필요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율법이 끝났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오라 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 살전 5장에 범사에 감사를 했죠. 그전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율법 밑에 진노 왔어요. 법이 겁나서 죽고 싶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인데, 그런즉 내 자신이
바울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실제 상태가 몸은 죄를 짓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이 소망장인데, 그러므로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것을 유대인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율법만 있으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그리스도, 아웃도가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과 성전 밖에 또 갈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율법은 예수까지 왔지 예수를 더 이상 점령 못한다.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몸으로 갖다 떼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좋지만은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못 살린다, 죽이는 법이다. 그 다른 법이 뭐냐? 예수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똑같은 우리 인자가 죄 없는 예수, 죄 없는 사람이 왔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값 내놓으래요. 죄 지으시니 죄값 내놔. 그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목숨 하나 더 내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는데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죄 지을 생각이 있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유월절 양으로 속죄 제물로 한복 제물로 무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끝났다. 이제 율법을 끝마치고 다른 법으로 다스린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이제 영과 육에 갈라집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성령과 반대된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우리 성도란 것은 성령의 생활입니다. 그 육신을 절제하고 육신을 때려부수고 육신에 나오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내 생각을 버리란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했거든요. 보세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그 우리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 율법의 요구,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 행위는 끝났고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살기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은 엄청 핍박이 많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이 있다 이게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다한다. 성도의 고난, 순교의 고난. 근데 우리가 못하니 도우미가 왔다. 누구냐? 23절에 곧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맺은 열매가 사울입니다. 바울 사도인데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바울은 살아서 주님 만날 줄 알았어요. 히브리 10장 보면 살아서 주님 오신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이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도와줍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또. 그래서 예수가 보낸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고집이 남았거든. 원죄가, 폐역이, 신경질이. 그러니까 성령께 예수님께 복종 못하고 자행자지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성령이 와서 찔러줘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응? 너는 분명히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님 닮아줘야지. 그래서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이 뭐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건이요 말도 안 듣고요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떠나고 계속 우리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 성령 좋으신 신이죠. 하나님 영이하여. 성령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문에서 성신 도장 요구합니다. 성신 받았냐? 아니요. 나가. 아무리 강도라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알았어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증. 여러분 영국 가봐요. 쫓겨납니다. 왜? 그 주민등록 없으면 쫓겨나요. 국적이 없으면요. 그 하늘나라도 국적이 있어요. 시민권. 그 도장이, 성신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그 새시대는 하나님 도장이 있어야 돼. 그 도장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네. 친히는 당신이 알아 기도해줘. 우리 부족을 채워줘.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옆에 와서 우리 대신 그것이 방언기도. 응? 방언기도 해봤어요? 응. 입만 쓰는 거야. 덜덜덜 하면 그럼 성신이 대신 우리 사령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기도죠. 묵상 기도나 혹은 철학 기도나 금식 기도나 다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하면요 실패하고 말아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는데 38일 하고 죽었어요. 예, 자기 고집을 했거든. 성령 감동 안 받고 우리 수도원에서 응? 어떤 20일 하고 포기해버려 못한다고. 그 성령이 기뻐하는 해야 되지. 남이 하니 나도 해보겠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도 들어가겠다. 그 들어가 보니까 더러워 못 살겠다면 그 청소해야 돼. 그 죄를 없애고 또 몸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편하게 만들고 왕권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계급이 둘입니다. 본문 봅시다. 자, 그럼 이사 1장에서는 뭐렇게 했습니까? 1장 2절에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했거든. 자식을 길렀는데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대 절기로 6월절 주자, 오순절 초막절로 고치자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인정하죠? 하나님 하늘에 보좌 계셔. 하기야 천지 충만한 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 보좌다. 이게 셋째 하늘. 3층 하늘이요.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보좌인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 임금님은 발등에 상이 있죠. 임금님 발은 보통 발이 아니잖아요. 그 발을 받쳤는 상이 있어요. 발등상 알아요? 그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10편 110편에 있어요. 예수님 보고 너는 이 땅이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있다가 가서 심판해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그렇게 구유사제단 지어달래요. 첫대교회, 첫대 가정, 에덴 동산 짓자는 거죠.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 불은 타고 옵니다 말이요. 예수 말 안 듣는 불로 태워버리는데 아마겟돈으로. 그것은 심판하고 예수님만 만약에 많이 되시는 거예요. 응? 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럼 사복음서는 6월절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응? 6월절 예수가 정월 14일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뭐냐?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은 에덴 회복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준다는 거야.
동서남북 다 준다는 거야. 너 열심히 이 땅에 살라는 거야. 그런데 이방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으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솔로몬 왕부터 귀신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단쳐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우상 제국 바벨론에 갖다 쳐박아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군데요? 수르바벨이에요. 바벨론과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온 거. 그것이 수르바벨이가 총독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구약은 끝났어요. 말라기 때 문 닫고 이제는 예수가 직접 하는 새언약 교회가 마태복음의 피로 산 교회다. 그 피로 산 교회 중에서도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계시록 안 따라오면은 계시록 13장에 던져버린다. 쭉저기는 알고만 데려간다고. 그래서 11장에 예언성취, 12장 택민보호, 14장 지상강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 짓고 있어요. 무슨 집을 짓느냐? 그 세상 사람도 집을 지어요. 응? 여러분도 어릴 때 뚝배집 지어봤죠? 응? 시골 가면은 어른들이 농사 지으려고 모래를 쭉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 손을 놓고 뚝깨집을 지을까 빵깨집을 장난만 해봤잖아요. 생각 안 나요? 하기야 서울은 모래 없으면 못했지. 근데 내가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집 짓는 거. 모든 곤충도 집을 지어. 동물도 집을 지어요. 응? 새도 여우도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창조자가 집이 없느냐? 당신이 만든 이 지구가 당신 것인데 왜 당신이 집이 없다 하느냐? 법적으로 넘어갔어, 뱀한테. 6,000년 동안. 그래서 뱀을 잡아야 돼. 이 땅 주인을 잡아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품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너희들 말이야, 내 피를 믿지. 근데 무슨 집을 짓는가, 지금? 난 따블시시 집 짓는데요. 이 음녀 같은 놈 쫓아내버려. 예? 그 순교자 편에서 기록되었을 때 가면은 첫대교가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가실 때 뭐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살아 했어요? 기록된 대로 오래요.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럼 나무가 갔으니 같이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그 욕 많이 먹어야 돼요. 고생도 해야 돼요. 배도 고파요. 핍박도 받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고통받아 춥고 매맞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15일 동안이나 배쪽알 들고 거기서 그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파도가 나는 풍랑이 나서 배가 파손됐는데 배쪽알에 안고 보름씩이나 거기서 이 안고 잠잘 수 있습니까? 잠자면 풀리면 빨리 죽잖아. 그 성령이 지켰죠. 성령이 지켰죠. 생각해봐요. 그런 몸에 흔적이 매맞은 흔적이 꽉 찼다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십자가 최고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건물 크게 짓는다고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집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예수 닮게 하는 게 하나님 집이에요. 성도가 성전이요, 성전. 성도가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에 막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주 고쳐버려야 길을 뚫고. 그래서 이 말씀, 새길 말씀 다 새겨라. 그럼 내가 무조건 내가 네 폐역을 고쳐주리라 했죠. 그럼 이사야 19장에 폐역을 고친다. 57장 18절에 고친다. 호세아 14장에 고친다. 예레미야서도 고친다. 모두 고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고치면 안 된다. 그 뭐를 고쳐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입니다. 2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6일 동안 창조를 끝났고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창조.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럼 이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재림의 집에 첫대교회에 동참할 사람은 첫째 마음이 가난하고, 그게 마태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또 61장에 마음 상한 자를 권치러 왔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 성신 받은 사람이 갈 길인데 마귀는 못 갑니다.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떤다, 새 언약 새 일에 목숨 건다,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려니와. 건고는 뭐요? 건면,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데리고 간다. 건면한다. 건면. 그래서 건고한다. 근데 이런 영적으로 영혼이 예수와 접붙임이 못되고 남남이 됐다면은 제사는 헛된 제사다. 그게 3절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가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소 잡아오래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소도 큰 항소를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뽑아서 지성소에 바쳐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안식일마다 양 잡아야 돼요. 죄를 씻는 방법이, 죄 씻는 방법이 생명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양이 죽는 거지요. 근데 말씀에 안 떨고 소 잡아도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아주 세상에는 1등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을 보지 육을 안 본다 이게 중심 보기 때문에 이런 소 잡아 예배해도 하나님 볼 때는 살인죄라. 왜? 말씀이 없다는 거죠. 순종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개는 가정한 동물입니다. 그 개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목매에 죽인 고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개는 발이 붙었습니다. 고양이 발, 토끼 발을 붙어서 뭐 먹습니다. 그래서 소는 먹습니다. 발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정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반대로 봅니다. 네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양 잡았다고 내가 예배 받나 안 받는다. 소도 안 받는다. 너는 가정은 제사다. 개의 목을 꺾은 같다. 양과 개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양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개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너 개 잡았구나. 그래서 우리 육장성가 중심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그게 네가 누굴 위해 사느냐 이 말이 이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네 자신을 위해 사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의 유대 나라,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살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당연합니다. 성신 못 받았습니다. 예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담과 똑같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말씀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그때 구약시대 될 말이 아니고 재림 때 강권 역사로 성령 역사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녀 여자에게 안 읽고 안 들으면 안 준다는 거 이게 문제이죠. 그 다시 은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은혜는 받았어요. 6월절로 값없이. 근데 건세를 받아야 되는데 철장 건세를 읽고 들으면 준다 하는데 강대상에서 만날 넘어서 읽어주고 마태 읽어주니까 안 된대요. 만날 뭐 고린도서 읽어주고 텔레비전 방송 보세요. 종교 방송 보면요. 이 계시록 이사야 예언 하지 않습니다. 해도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하지 육체 구원과 심판과 동방 역사 북방 환난 전혀 모릅니다. 왜?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개의 목 꺾으면 안 되는데 개의 목을 꺾어 갔다. 또 예물은 3번에 예물은 소재인데요. 뭐 밀가루 이런 가루로 전병을 붙여요. 예배 드립니다. 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자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게 소도 양도 소용없고 예물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볼 때 거리가 멀다. 그 선악가로 타락한 인간들의 사생활, 세상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저. 가증한 것은 우상이요, 마귀요.
그 마귀를 기뻐한다. 그 마귀 제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라기 때 문 닫았어요. 마귀 제사이기 때문에. 마음은 세상으로 갔고, 재물은 가져왔지만은, 가정한 재물, 병든 거, 정성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재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정하고 아들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입이 100개라도 한 말이 없어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죄가 유전돼가지고, 지금도 속에 선악과가 박혀있단 말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다 받아 먹으래. 포도주 먹으면 사망 없애주겠대.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계속 읽고, 듣고, 통독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질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수술해 줍니다. 대수술을.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말씀 떠는 자는 책임을 진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떠면은 죽인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유혹을 준다. 귀신을 줘서. 그래서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요? 말씀 안 떠는 사람. 몸만 왔다 간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유혹을 준다 했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는 잠자는 신을 준다 했어요. 그 잠자는 신을 주니까 지도자들이 예언서를 주니까 아이고 봉해서 모른다고. 또 무식한 자에 주니까 나 무식해 모른다고. 그렇게 이래도 저래도 예언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이사야 28장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법에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해석이나 이사야서는 이인혜대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무식합니다. 고려신학교 별과 2년 다닐 때 받은 것이에요. 그 신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두가 거짓길을 가니 참길을 성경대로 동방땅끝해서 줬단 말이죠. 자,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아담이 택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라갔다고요. 그 후손들이 뭐 별 수 없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악의 득세였어요. 그 악마 득세. 그 마귀가 이 땅 임금이에요. 그 이 말씀을 먹는 사람 수가 차이래요. 14만 4천 명. 그래야 용이 잡혀요. 그 용 잡는 백마 군대가 최고입니다. 용을 잡아야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땅을 돌려받습니다. 토지 무료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으로 와서 상속권, 기업에 물을 권리를 줬어요. 그 우리 동생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땅을 뺏겼지만은 우리 형님 예수님이 와서 다시 찾아줘요. 50년, 희년에 대희년이 500년이에요. 70일에 예루살렘을 찾아줍니다. 자, 5절에 말씀 떠는 자는 좀 고생해야 됩니다. 지금도 고생하지만은 많은 핍박도 욕도 먹고 애매하게 미움도 받고 하지만은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말씀에 떨지만은 아주 불완전해요. 그래서 실수도 죄도 많이 범해요. 착각할 때도 있어요. 다 된 줄 알고 나 말세복음 받았으니까 나 왕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잘못하면 미움받지요. 잘 안 했는데도, 잘했는데도 미워한다. 잘했는데도 미워한다. 그래, 잘못하고 미움받으면 정상적입니다. 잘 안 했는데도, 잘못이 없는데도 미혹하면 그 마귀 편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내 이름을,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뭐 역사 났다고 보여줘봐. 동방자 세일이 뭐야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줘 감춰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같이 눌리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욕 먹는 거죠. 그 욕이 이제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핍박이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모락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면 쫓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쫓겨나야 되지, 쫓아내면 안 됩니다. 예? 사상이, 나는 진리 때문에 죽겠다. 쫓아내면 쫓겨난다. 난 대항 안 한다. 나 미움 받는다. 나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는 않을란다. 꼭 지키세요. 누가 뭐 애매하고 막 미워해도 괜찮아, 웃어버려야 되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가서 왼쪽도 때려버리라 그랬어요? 뭐렇게 했어?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도 돌려대라, 이쪽도 때려달라. 한 찰 맞으니까 너무 섭섭하다, 두 찰 맞아야겠다. 그렇게 하락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집안 형제들이 너를 미워서 쫓아내면은, 또 역사를 보여달라 하면은 너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공고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지만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사람은 성전 방마당, 그 하늘에 빠질 사람, 공상당 밥사발, 이 땅에 못 살아. 진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세일을 쫓아냈다. 세일은 이다이다. 그걸로 이 땅에 못 삽니다.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로마밥이 됐어요. 로마 나라에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6절은요. 그 말씀 떨다가 쫓겨나서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선지구가 되죠. 헌화하는 소리가 막 사람이 떠들어요. 전쟁 났어요.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대적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형제가 대적이요. 세일을 반대하는 장로교, 모든 교파들이 세일은 이단이래. 그 우리 대적이요. 같은 예수꾼인데도 우리 대적편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게 돼. 그래서 성전에 아우성 소리가 친다는 거예요. 아우성 소리가.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집안 싸움인데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특별히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져요. 그 세일 때문에 왕권이 나와요. 세일이 없으면요 왕권이 못 내요. 이미 십자가 표로는요 순교 끝났어요. 공산당도 예수 믿는데 뭐 공산당도 목사가 내보내는데 목사 안 죽입니다. 지금은요 6.25까지 순교했었죠. 6.25 후에는 순교 끝났어요. 지금 순교 안 합니다. 안 죽입니다. 뭐 첫째 한두 사람 죽지만은요 성계시록 법이 그래. 나팔 4개 불 때는 땅 산물인이 죽여서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5째 불 때는요 산순교지 죽어 순교가 아니에요. 왜? 영적 전쟁 때문에 연기가 검정 연기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58년 3월 18일 날 그 연기를 따라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지 몸이 지대로 죽는 거예요. 그 연기를 안 마시고 나오면요 우리는 변화성도 돼야 되지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진해서 하늘로 가야 되고 3일반 죽었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뱀이 들었죠. 그 뱀이 교회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뱀이 모리아산 올라왔어요. 또 솔로몬 성에 들어왔어요. 또 헤롯 성에 들어왔어요. 또 피로상 교회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발전 내가 발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발둘 곳이 학교에서 수르바벨 재단에 발을 주겠다고 학교회장 8절 해산했어요. 만국 보배가 들어오는데 이 재단으로. 그게 첫대교를 끝을 맺겠다는 거죠. 그 첫대가 뭐예요? 등불이지. 말씀이지. 스가라 사례가 순금등대. 그 순금등대 밖에는 모두 원수인데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한다. 그래서 죽는 소리가 아우성을 헌하는 소리가 나더라. 각 교회에서, 각 교파에서. 그 말이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럼 7절 보세요. 그럼 쫓겨나서, 짓밟히고 멸시받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구로는 전쟁입니다. 환란 나기 전에 생산한, 이게 이사 8장입니다. 이사야가 둘째 아들 낳았어요. 언제 74년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고통 10일 환란 유다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가 이름이 마헬을 하사봤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거는 뭐, 사람이 알려줘도 믿지 않고 상상치도 못해요. 무슨 뭐, 교회가 하나 세워가지고 뭐, 세계 통일하고, 공산당 잡아먹고, 하늘 올라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도들은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전도도 안 했고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만 비밀이죠. 그렇게 하나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 도지만은 하나님 비밀은 새일 창조요. 그래서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너무 귀한 큰 이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큰 이적이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들 낳잖아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하루에 이 초막절 날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선지국가 돼요. 7월 15일 날. 왜요?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되니까 자동적으로 송장 다 장사 지내면은 선지국가 되는 거죠. 그 소련 군대가 한국 와서 18개 사단이 죽으면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엿보겠어요. 들어오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아예 오줌 싸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세계 통일은 이게 하나님 신창조다.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민족들은 세계가 229국가가 있는데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온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왜? 눈 깜짝 사이에. 그리고 5개월에 알고 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야 돼. 구로. 부르짖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그래, 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혜리가 울지요. 우는 게 구로요. 우리 할머니가 울어. 여기 보좌에서 이 땅을 보고 하나님 내 새끼들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렇게 하나님이 울지마. 너 최후의 소망의 세일 창조니까 내가 돌려보낼게 했어요. 예? 그게 우리 역사라요. 그 모든 선지는 꿈을 꿨는데 예레미야가 꿈을 꾸고 꿈이 달해. 엄청 꿈이 달다는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그 예레미야서는 묵시입니다. 묵시. 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 대해서. 근데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매를 순산한 것은 초막절 10일 한란입니다. 그 베드로도 10일 한란에 성령 강림. 예? 예레미야도 10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요한한단체가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여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기다려. 10일 기도할 때 응답했지요. 어떻게?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 기도를 무시하고 요한단체가 예레미야까지 데려갔다고요. 그걸 망했어요. 가자마자 바벨론에 내려와서 다 잡아갔다고요. 거기 예레미야 43장 44장 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민을 순산하는데 세상에 마귀 자식들은 쓸모가 없고 뭐 70억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왕권을 누릴 자식들 철장 권세. 그래서 신창조입니다. 세일창조가 자민을 순산합니다. 그러니까 9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결론을 지어요. 내 집은 내가 지키고 내 자식은 내가 기르지 내 아들은 내가 놓지. 여호와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 모르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딴짓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 정말 총제목과 같은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가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도 안 믿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인간으로 볼 때 사라가 나이 90인데 어떻게 아들 놓겠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애굽에 피난 갔다 와서 하가를 데려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몸이 아들 못 놓을 몸이라 그러니까로 하가를 첩으로 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게 아브라함 집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이삭이 태어날 때 걸림돌 되는 거예요. 하갈이 모르겠어요.
자기 주모 보고 살아보고 아들도 못 낳는 늙은이가 안방만 차지하고 비워줘야지 내가 아들 낳았는데 그래 막 멸시합니다. 막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라가 신경이 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이를 저지르었으니까 쫓아내버려. 그 쫓아낸다고? 그 쫓아내면 어디가 사노 저것이 어린 것이. 그 물어봤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쫓아내야 됩니까? 아브라함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자가 혼자면 고민이 없는데 여자가 여럿 있으면 고민이 있다니까요. 야곱도 만들어 넷이야. 고민이 잠도 못 자. 잠을 자게 잠자지. 솔로몬은 1000명이라 1000명. 하룻밤에 10분도 못 자. 이게 다 죄로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내 마누라가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는데 그 말 들어야 돼요? 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쫓아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마음이 기뻐 슬프지. 아니 모처럼 아들 하나 봤는데 같이 살고 싶은데 쫓아내라 하니 가정 불화가 생겼잖아요. 복잡해요. 가정이 복잡해. 그게 우리 모델이요. 우리의 교훈이라니까요. 그 절대로 마귀를 잡아야 되지. 마귀가 잡히기 전에는 이 땅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루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데 마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기도향이 계시록 5장 8절에 보좌에 금그릇이 있는데 향로가 있는데 기도가 꽉 차야 멸류관이 큰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편하면요. 그렇게 찌르는 거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원통한 일을 줘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 70이 세일생, 70세일생과 주면서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쌓이면은 쏟아부으면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사람은 승리를 해야 되고,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멸류관 써놓고,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순종이 최소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임상케 했으니까 해산한다.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육신으로 해산하는 것도 하나님을 줘야 되지만은 영적인 초대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역사지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도 처녀로서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사 재단에서 왕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은 구의사입니다. 구의사 13만 4천 나오는 것인데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 나온다. 내가 임신시켰다. 해산한다. 그게 계시록 12장입니다. 10절은요. 사랑하는 자가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성신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성도지 세상 사랑하면 악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받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제 새 시대 가면은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서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대접을 받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소생이 돼요. 기쁨이 충만하고 육체가 죽지 않고 천년을 살아요.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하나님은 꼭 선지자 종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뱀을 만든 목적은 예수님 나라 건설하려고 만들었으니 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은 음식물인데요. 자, 이미 레위기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 먹으라 정해놨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 재림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할 때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려다. 그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13만 4천 따라옵니다. 수레들입니다. 수행자들인데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자, 메시아는 온유 겸손해서 맞아 죽었지만은 재림전은 엄청 무서운 예수님,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강하신 예수님,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혈육이 육체입니다. 혈육 심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여튼 오늘 기독교 20억 중에서 세계에 14만 4천가 그 가족과 종족 빼놓고는 다 육이 죽어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그들의 생활이 오늘 육체의 심판받은 생활이 뭐냐, 스스로 정격하고 자기가 똑똑하대, 자기가 다 됐대. 교만이죠.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은 제사입니다. 제단이 동산인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가운데 있는 자가 목사지요, 지도자.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자, 돼지고기는 돼지 알지요? 둬야지. 쥐도 알지요? 예? 근데 가정한 고기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골라 먹으라 해요.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영혼 구원 때는 더불어서 믿음으로 먹어. 디모데전서 4장은 걱정하지, 묻지 말고 먹어. 그냥 기도하고 먹어. 근데 적성과는 달라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영적 생활, 사상, 소위 사상, 육이 아니고 영혼의 사상.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게 하나님은 예정 속에 새시대 가서 예정해놨어요. 5개월 되면 다 불러 모아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하를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그래서 알곡죽에 갈라놓고 음식물 골라먹는 사람은 새실에 가고 이 예언을 이사야 66장을 버린 사람은 육이 죽고,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게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하지 더러운 걸 원치 않습니다. 사상적으로 협상, 음료는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그게 이제 13만 4천 데려오는데,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가만되요,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왕권이 오면 왕족이 따라와요. 종족도 따라와요. 나는 그들 중에,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왕권,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권이 오고 종족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창세기 1장에 궁창이 있으라 하는 그 궁창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은 천년시대 65장 17절에 하늘은 하늘과 땅을 새로 만들었다. 보라, 새 하늘 새 땅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천년 다음에 무궁식이 따라오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1년 12번, 매 월삭과 매 안식일 1년에 52번, 모든 혈육이 육체가 땅에서 이르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천년 안식입니다.
예수가 만왕이만이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립니다. 창조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은 무궁세계는 계속 21장으로 갑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러면 새 시대 갔는데 저 건너편에 지옥이 보여요.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같지요? 보이죠? 보입니다. 영으로 보입니다. 육으로 못 보고. 그 영이 밝아지면 지옥이 보이고, 지금은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는 건 잘못이에요. 지금은 보여줄 택이 없어요. 새시대 가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지옥이 보이는데 벌레가 죽지 않아요. 이것이 이사야 14장의 9절에 음부에 간 사람들은 지렁이 구더기 입을 덮고 자죠. 그 말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몸은 같은 몸인데 예수님이 데려가면 되는데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 가요. 짐승들 거짓 선지를 계속 19장에 산채를 굶었었거든요. 물론 지옥이라는 건 그 무지갱 불못은 고통의 곳이지만은 근데 이 땅에서 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육체까지 던져버려. 그 얼마나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배반한 사람 죄가 벌이 더 중해. 구약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 갔지만은 신약 종말에는 산채로 불못이 간다니까요. 계시록 19장 18절에 산채로 그 지옥이 불못인데 엄청 고통스러웠대요.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상벌이 있습니다. 그 벌 받지만 상 받아놨고요. 37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가 할 일은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 부흥단 성가가 있잖아요. 17장. 잠든 영 깨우치는 게 사명인데 누구와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37장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환난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어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조건 없이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주셨나이다. 야곱들이 은혜를 받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질이 나올 때마다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도 보답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서 아버지를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진리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아버지만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만 되겠나이다. 성령님이여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잘못을 알려주시고 자를 걸 자르고 채울 걸 채워서 날마다 다듬어지는 예수 형상 닮아지는 축복만 편안치로 세마포 입혀서 데려가시를 원합니다. 시온산의 세계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승리한 모리아산 저희들이 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되었으니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열매 14마스된 사청 되기를 저희들은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동방예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